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탐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이유. 탐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불행들 다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이 거의 대부분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하시고 유일하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기어코 먹겠다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탐욕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도 탐욕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내들이 많고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던 그 탐욕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조차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해버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탐욕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탐욕과 욕심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이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을 방치해버리면 이 욕심이 결국에는 불의한 방법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욕심냈던 것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하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욕심이 방치가 되고 방치된 욕심이 불의한 방법과 결합이 되고 그래서 욕심낸 것을 기어코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태도까지 가게 되면 이게 탐욕이다. 탐욕은 공공의 이익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오로지 이기적으로 내 욕심, 내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 탐욕인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탐욕을 부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탐욕의 결과는 행복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욕심, 이것이 방치되면 결국 이것이 더욱 장성해져서 불의와 타협하는 탐욕으로 변질되고 그 결과는 죽음, 사망으로 이어진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탐욕 부려서 이 세상에 죽음 시작되었다 말씀드렸고, 또 다윗이 탐욕을 부림으로 그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우리야 장군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에도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의 집에서 죽음의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데, 자,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첫째 아들이 병으로 어릴 때 죽어버립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자기 부하였던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입니다. 탐욕은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이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탐욕이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지겹다고 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만나의 모양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처음 본 거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납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를 이름으로 붙인 것이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네. 이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서 설명했고, 또 16장 31절에서는 이 만나의 맛이 마치 꿀과자 같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번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 그런데 이 만나도요, 한 1년 넘게 먹다 보니까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내어 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당시 백성들의 성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이런 일을 보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를 부리는데, 민수기 11장 14절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꼴 당할 바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고기를 주시는 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냥 완전히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왜 하나님께서 만나 대신 이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는가? 그 이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몰아 넣으십니다.
그래서 지면 위에 이 규빗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m입니다. 1m. 지금 메추라기가 진영 사면으로 1m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서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장기 보관을 하려면 이제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손질을 다 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 11장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민수기 11장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뻐서 주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때를 쌓아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것 얻었다,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바로 탐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이도 들리지 않고 내가 때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었다, 그래서 신난다, 즐겁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는 오로지 먹는 거, 이 육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사실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동물들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딱 끝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탐욕을 부립니다. 먹을 만큼 있어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썩을지라도 쌓아둬야 만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탐욕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습니다. 한달 동안 실컷 고기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겁니다. 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랫동안 쌓아놓고 먹겠다고 지금 손질을 해놨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를.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아직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에게 심히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 먼저는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선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묻힌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다. 자, 그런데 이 지명,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이 지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브롯 핫다아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 밑에 보시면 각주로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명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탐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그 탐욕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탐욕은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탐욕을 한번 가지는 순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었으니 만족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탐욕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탐욕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탐욕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도 탐욕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탐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절대 공생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세포들은 다 죽어버리고 암세포만 혼자서 계속 통통하게 비대해져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세포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결국에는 몸도 죽습니다. 그러면 몸이 죽는 순간 뭐도 죽는 겁니까? 암세포도 죽는 겁니다. 결국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나도 죽고 주변도 죽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공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다 죽는 겁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 공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암세포가 주변 세포들과 사이좋게 영양분을 나눠 먹었더라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살겠다고 주변 세포들 다 죽이고 다 빼앗아 먹은 결과가 결국 자기 죽음으로 이어져 버린다. 탐욕을 부리면 나는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공멸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특별히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탐욕이요,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우상숭배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니라. 탐심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게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우상숭배. 자, 10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는 나는 절대 눈뜨고 보지 못한다. 절대 참지 못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뭐냐? 그게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얻고야 말겠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의한 방법과 결합하면서 잘못된 사랑,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버리느냐? 우상숭배. 그래서 뭐 돈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잘못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잘못된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끄는 탐욕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돈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 사도가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양한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의 그 형태는 다양한데,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 그 뿌리를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뿌리가 돈이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부터 모든 악들이 뿌리를 치고 가지를 치고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탐욕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돈을 우상으로 삼고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탐욕에 빠져서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부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불의한 방법과 결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태도를 탐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부자들의 특징도 딱 그렇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는 마땅히 주어야 할 삭을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착복해서 부를 이룬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부자들이 행한 이런 일들이 말세의 재물을 쌓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 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산하게 될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불의한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불의한 부자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이 부자들이 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지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증거물을 딱 내어놓으시는데 그 증거물이 우리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이 부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착취해서 불의하게 모아놓은 그 재물들, 그 재물들을 앞에 딱 증거물로 내어놓으니까 이 부자가 아무런 변명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내가 불의하게 쌓아놓은 재물이라는 거. 자,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증거가 되며 그랬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부자들이 그렇게 쌓아왔던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썩었다는 겁니다. 옷은 좀 먹어버렸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자, 녹이 슬었다는 것은 부식이 됐다는 말입니다. 부식. 근데 부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과 은을 녹슬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세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은과 금이 녹슨 것을 보면서 내가 평생 이건 영원할 거야 라고 붙잡고 살았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말세에 대해 서게 될 때. 쓸데없는 것,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쳤구나. 그리고 이 녹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불의하게 착취해서 쌓아놓은 재물을 증거물로 딱 제시하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가지니까 좋지, 행복하지. 그러나 그거 좋아할 일 아니다. 말세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들이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울고 통곡해야 된다. 울고 통곡해서 돌이키면 다행인 것이고 끝까지 버티다가는 아까 탐욕의 결과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다가는 결국 탐욕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자, 평생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져 살았던 이 부자들의 인생이 마치 뭐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와 비슷하냐면 곧 도살되어서 죽는 것도 모르고 주인이 갖다 주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좋다고 받아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돼지들의 모습과 똑같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자, 살육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도살의 날입니다. 자, 도살의 날에 살을 찌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오로지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이 그냥 먹는 거에 그 본능에만 충실한 이 돼지들은 주인이 음식 찌꺼기를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에게 양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센 돼지들은 다른 돼지들을 막 밀어내면서 더 많이 먹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좀 힘이 좀 좋아서 주인이 갖다 준 음식물 찌꺼기 많이 먹은 돼지는 살이 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겁니다. 돼지들은 지금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음식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겁니다. 자, 이런 돼지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조금 있으면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정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그 부자들의 모습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딱 그 돼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냥 먹을 것 좀 던져주면 좋다고 달려드는 그런 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배를 채우는 것, 이 본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마침,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너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탐욕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감당할 수 없는 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는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주시지 않지만 감당하지 못할 부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줬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웠던 사람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기도는요, 아굴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말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요, 내가 조금만 배부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가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재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재물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재물이 생겨도 교만해져 버리고, 조금만 재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먼저 이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이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증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당치 못할 재물은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인간은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져야 만족할까?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딱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 자족의 비결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배워야 한다. 근데 그 배운다는 것이 공부를 통해서 글 몇 자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서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겠습니까? 글을 보고 배운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앞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당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배웠다, 헬라어로 만타노라고 하는 말은 훈련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비결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글 몇 자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경험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바로 앞에서 11절 12절에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몸은 아파서 매일 쓰러져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매질당하고 조롱받아도 내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탐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 죽음도, 우리 인생의 불행도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가? 제가 보았을 때는 불안한 겁니다. 쓰지도 못할 것이면서 그래도 쌓아두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탐욕을 부리게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너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현재를 허비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어라.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저 들의 들풀도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줄이게 하지 않으신다.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래가 걱정되어서 쓰지도 못할 것들을 쌓아두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만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